오늘의 큐티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실은 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꽃.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함은 믿음이 동반된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더불어 안부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관 있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5절부터 8절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9절부터 11절은 참된 자랑.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 보면 전통적인 헬라 편지 양식이 보입니다.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수신자가 다음으로 나오며 짧은 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보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 회중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초대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신자들은 시련을 받고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시련이 오면 인내라는 광야를 거쳐 성숙이라는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련은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부딪히는 것이 더 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도 여러 번 오듯 인내도 여러 번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자족한 지혜 또는 일반적인 삶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완숙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굳이거나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상 시험에 부딪히면 대부분 의심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기보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은 시험에 부딪히면 기도하기는커녕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하여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니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자랑할 것은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어 높이 올라간 사람은 모든 재물이 헛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서 자랑할 것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며 그 아름다운 모양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도 나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야고보는 막상 시험에 부딪히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의심 대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시련 앞에서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 없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을 자주 하였고 내 것만 챙기기 쉬웠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제는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겠다고 선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등달아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작정 참고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시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